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5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자신의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4월이 됐습니다. 봄이 되었네요. 이곳 아리조나는 이제 여름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몇 개월간 쉬지 않고 돌아갈 에어컨을 점검하고요.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 압력도 점검해야 합니다. 수영장이 있는 분이나 정원이 있는 분들도 모두 여름 맞이 준비를 해야 하지요. 무언가 다가올 일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여름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날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이겠죠. 주님 만날 때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텐서울 복음방송 4월을 맞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야고보서를 공부했던 온전한 믿음을 마치고요. 이번 주부터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내드립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해 나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주식에 투자해도 괜찮느냐 하고요. 사실 이러한 류의 질문들은 참 많지요. 크리스찬인데 주식 투자를 해도 됩니까? 부동산 투자해도 됩니까? 비트코인을 사도 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를 전해줍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떠신가요? 주식에 투자해도 되나요? 비트코인을 사도 되나요? 땅을 사도 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알맞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밖에 없네. 사실 무엇을 해도 되나요 하는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 그것을 사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질문은 언제나 왜라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 할 때 그 행동을 왜 하려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시작하기에 앞서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비유,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지요. 결국 우리가 주식에 투자해도 되느냐, 땅을 사도 되느냐, 비트코인을 사도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도 된다, 안 된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려느냐 하는 질문이 먼저이고, 내가 그것들에 투자하려는 의도 안에 나의 탐심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탐심이란 무엇일까요? 플레오넥시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탐심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플레오넥시아의 의미는 더 가지려 하는 마음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탐심입니다. 예수님은 그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생명보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원정필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트앤 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원정필 선교사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백부장이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낫겠다고 하자 예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저는 우리의 선교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의 아픔을 보았듯이 저와 이곳에서 동역하는 선교사들이 이러한 영적 현실을 깨닫게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학생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 보게 하시고 나아가 영혼들의 그 상처와 아픔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영적 고통과 절망이 생생하게 보여야만이 우리는 그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영적 현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역들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인도네시아 사역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새 건물을 허락하셨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새로운 마음입니다. 이 새로운 마음이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곳 맡기신 영혼들의 영적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내고 더욱 간절한 기도로 나가게 하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사역 감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이 땅의 현실, 영적 현실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저희가 섬기는 학생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상처 입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백부장과 같이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성령의 치유하심과 능력의 역사를 간구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일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감당하는 사역들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원동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와 미국 땅의 모든 교회들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그 부흥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트앤서울 복음방송의 사역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힘입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후원은 저희 사역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기초가 됩니다. 홈페이지 www.heartandsoul.org로 접속하셔서 참여하기를 눌러 크레딧 카드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셋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602-866-8999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방송 개편을 맞아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행의 김희옥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3월까지 야고보서를 공부한 온전한 믿음을 마치고 새로운 프로그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시작되는데 마치 믿음 시리즈로 연결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사실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다시 말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무슨 책을 공부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사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말씀이지만요. 또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구약의 다니엘서 말씀 공부가 좀 필요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셨군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죠.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너무 많죠.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만큼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다니엘 당시에 곧 일어날 일들은 물론 먼 훗날 올 심판의 날의 모습도 담겨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대 성도들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읽는 계시록을 진행할 때에도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 부분을 다루기도 했죠. 왜냐하면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다니엘서의 예언을 공부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려는 이유는 꼭 그 예언들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 그 예언의 말씀들은 함께 읽는 계시록 때에 자세히 나누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다룰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누려는 것은 다니엘의 상황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상황이요? 네, 다니엘의 상황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물론 창조의 이야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구약의 주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곧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주제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시작은 시작부터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생각해 보죠. 한국은 기독교 국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건국된 나라인가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는 않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그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생겨나서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생겨났고 모세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한국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나라를 세워주신 것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민족 안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기는 하지만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 가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습과 더 닮아 있지요. 그러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서 태어나 살다가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사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네요. 아,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성도들 중에 이 사실을 잘 이해 못해서 한국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며 구약의 말씀들을 가져다가 적용하며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의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며 다른 종교의 사찰이나 물건을 훼손하고 모욕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 우상들이 무너져야 한다며 땅 밟기를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하는 열정은 좋지만요. 이것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이 다니엘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제대로 정리해 볼 것입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시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며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고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멸망할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기에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겠네요. 네, 특별히 요즘 세계 어느 나라나 국민들이 좌와 우로 나뉘고 그 대립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서로를 대하고 있죠. 마치 다시 예년의 이념 대립 시대로 들어가서 서로를 죽이고 죽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두렵기도 합니다. 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양쪽으로 나뉘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고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런 모든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추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 공부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시선이 뜨이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죠. 이미 아시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에 들어가죠.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다니엘 왕국 시대를 지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죠.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남유다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바라셨습니다. 그러셨죠. 하지만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떠났죠. 네, 결국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한 후 약 140여 년이 지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 즈음의 이야기인가요? 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이지만요. 그보다 약 20년 앞선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1차로 포로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어갔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로 이 1차 포로 때에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는 누가 썼을까요? 당연히 다니엘이 쓴 것 아닐까요? 예,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죠. 이들은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다. 다니엘이 죽은 후 300년이 지난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이 죽은 후 300년이 지난 후에 쓰여졌다고요? 네. 왜 그런 주장을 하죠? 다니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당시 다니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니엘 시대를 지나면서 약 300년 동안 실제로 이루어졌죠. 아,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예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다 일어난 후에 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군요. 네. 에휴, 하여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죠. 믿음만 있다면 오히려 이런 내용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텐데 말이에요. 네, 그렇죠. 믿고 싶지 않으면 믿을 만한 증거도 믿지 못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저런 학자들의 주장을 다 떠나서요. 저는 이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근거를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요? 네. 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네. 아, 예수님께서 직접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다고 하시네요. 정말 이보다 더 정확한 근거는 없겠네요. 그럼요.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다라고 하셨다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 맞습니다. 자, 다니엘, 이 다니엘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이라는 히브리어와 엘이라는 히브리어의 합성어인데요. 단은 심판이라는 의미고요. 엘은 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그런 의미일까요? 예,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혹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사실 히브리 이름들은요, 그 사람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니엘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죠.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그 후로 140여 년이 흐른 시점에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와중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면 참 암담하고 슬프고 비참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다 깨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같고 다른 이방의 민족들이 힘을 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멸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서가 말씀하시는 주제 그리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주제들이 모두 동일한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연약해 보이고 세상이 더욱 강해 보이고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니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하시는 것이 주제입니다. 아, 그런 의미를 담아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는 다니엘의 이름이 지어진 것이군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 관점,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두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다니엘서를 읽어 나가도록 하고요. 또 우리의 삶 역시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나가야만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이 다니엘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미리 드리는 말씀은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번 이 공부는 예언의 말씀보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그 속에서 보여주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 주제를 따라 함께 이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이제 성경을 펴고 보도록 하죠. 오늘 먼저 1절과 2절 두 절 읽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다니엘 1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다니엘서는 다니엘서의 시간적 배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다라고 하십니다.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은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지요. 그러나 그는 16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20세가 되었을 때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 그리고 바알 우상들을 제거했죠. 남유다의 손꼽히는 경건한 왕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이 되는데요. 하지만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바로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왕에서 내려오게 됐군요. 네. 저런, 왜 그랬죠? 애굽의 바롯느고가 남유다에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가요? 맞습니다. 바로느고는 남유다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며 철저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바로느고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왕을 새로 세워주는데요. 그것이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이죠. 애굽의 바로느고는 엘리야김을 남유다의 18대 왕으로 세우고는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줍니다. 완전히 애굽의 속국을 만들어버리는 곳이네요. 네. 그렇게 세워진 18대 왕, 그 엘리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라고 하면서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는 것이네요. 네, 이 일은 열왕기하 24장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열왕기하 24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런 시점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고 하시죠. 사실 이 당시 시대의 배경을 또 나누자면요. 바벨론의 왕은 나보팔라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보팔라살은 신바벨론을 세운 아주 강력한 왕이었죠. 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아수르도 무너뜨리고요. 신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나보팔라살과 애굽의 바로느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보팔라살이 아수르를 공격할 때에 애굽의 바로느고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 군사를 파병까지 하지요. 이때 요시야 왕이 애굽의 군대가 아수르를 돕지 못하게 하려고 저지하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바로느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자신에게 복종할 여호야김을 세운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고령의 나보팔라살 대신에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군을 이끌고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대파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공격을 한 것인데요. 이 공격을 하고 있던 중에 아버지 나보팔라살이 죽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급히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왕위를 이어받고 돌아와서는 이 남유다를 비롯한 이 지역 전체를 정복해 나가죠. 무시무시한 힘이 있었나 봐요.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을 무찌를 정도면요. 이 아수르가 그 전에 요나 선지자가 갔던 니느웨의 그 아수르죠? 맞습니다. 그 니느웨이죠. 지난해 요나 이야기를 방송하면서 당시 니느웨의 위상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니느웨의 아수르와 애굽을 친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죠. 자, 그런데 여기 다니엘 1장 2절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릇을 비롯한 거룩한 물건들을 약탈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힘으로 약탈해 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잘 생각해 보죠. 자,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그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참 그렇죠. 성전에는 아무나 갈 수 없었죠. 특히 지성소 같은 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위해 먼저 제사를 지낸 후에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것이고, 죄가 있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한다고까지 할 정도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의 군대가 그곳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약탈할 수 있었죠? 예,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사실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전의 기구들이 아닙니다. 그 장소도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죠.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 장소를 거룩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물건을 거룩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장소나 물건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거룩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가 구분되는 것이네요. 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거룩한 성도이고 아니고의 구별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시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겠네요. 네. 다시 말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거룩한 것이고 계시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고요. 맞습니다. 약속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으시도록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살아가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령이 소멸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거룩함 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네, 궁금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와서 거룩한 기구들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하시죠. 이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을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바벨론 보물창고에 둠으로 인해서요. 훗날 벨사살 왕이 그 잔들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론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이 일이 훗날 바벨론의 멸망을 가지고 오는군요. 네. 이것도 생각해 볼 일이네요. 오늘의 나의 행위가 훗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생각하며 살아가야겠어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자세이죠. 오늘 나의 행동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충분히 생각하며 신중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다니엘서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몇 가지 정보와 함께 2절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니엘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어떤 이야기들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지 기대가 되네요. 한 주간도 모든 것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로 풍성했는가 하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소출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사실 그에게는 이미 곳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풍성한 소출이 그의 곳간에 채워놓고도 남아서 쌓아둘 곳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이미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는 이미 부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미 곳간이 있었고요. 부자에게 있는 곳간은 그가 평소에 먹고 살 수 있는 곡식과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에게 있는 곳간만 꽉 차도 먹고 사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그 소유들을 위해 기존에 있던 그 곳간을 헐고 그것을 더 크게 짓겠다고 하지요. 자신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탐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죠. 근데 왜 그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그는 그 소유를 가지기 위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사기를 친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도 아니죠.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소유를 모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소유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소유입니다. 하늘과 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가 어리석습니까? 그것은 그가 자신에게 이 많은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왜 자신에게 이 많은 소출을 허락하셨는지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그 많은 소유들을 새로 만든 더 큰 곳간에 가득 채워두고는 무엇을 할 생각이었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둔 그 부자 그의 목적은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그들이 하려던 그 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그들은 저에게 그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곡물들을 사들였습니다. 다시 말해 투자했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큰 창고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곡물들로 7년간의 흉년 속에서 모든 자들을 살려냈습니다. 투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투자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투자가 나로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자 함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탐심입니다. 그렇기에 그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치라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필라소라는 단어로 고립이라는 필레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떤 것으로부터 고립시켜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자신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원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라라는 말씀입니다. 탐심의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계십니까? 탐심을 물리치고 계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자 세상 사람들의 뒤를 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목적지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평안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두어야 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위에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승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